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든 뭐 철학이든 예술이든 이런 학문들은 다 좋은 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어떤 학문도 세상 망하라고 하는 학문은 없어요. 그리고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학문들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어려움을 겪을 때 인내하고 견디고 또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들이 안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특별히 학문은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 다 끝났다, 죽음이면 세상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일반적인 학문들은 죽음 앞에서 일종의 허무주의적인 경향을 가져요. 뭐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예. 그냥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끝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한 진화론자가 계시는데 교수님인데 부인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결혼하면서 본인은 진화론자인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왜? 나는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분은 그래도 그나마라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죽음 이유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도 아니고 관심 둘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딱 잘라버립니다. 종교들은 어떨까요? 뭐 여러 종교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는 죽음 이후에 삶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다시 살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벌레로 태어나든지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도 한번 책을 좀 쭉 산산히 좀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나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한 일 해가지고 그죠? 좋은 데서 계속 태어나고 이렇게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좋은 건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는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 이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벗어나면 뭐가 되려고 하는지.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확실하지 않는 게 뭐냐면 누가 이런 세계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해가지고 태어날 때 다시 좋은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해서 그죠? 더러운데 태어나는지 그걸 누가 정하는지 그 기준을 누가 세우고 누가 판단하는지도 그것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면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소멸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소멸한다고도 말 안 하고 또 과거를 잊은 채 다시 태어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죽음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의 결과다 분명히 가르쳐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종말에는 모든 육체가 다시 다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핵심이에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딱 오면 모든 세상의 학문과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선한 것, 덕스러운 것, 세상의 평화와 발전 뭐 이런 일반적인 가치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걸 신앙의 본질로 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덕을 쌓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 가운데 그게 제일 우선되는 본질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부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만한 게 안 됐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들이 받은 복음도 헛되다. 그리고 믿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부활 없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활은 모르겠어요.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거겠죠. 그분은 교회 헛 나오는 거예요. 예수 헛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부활이 없는 복음이 무의미하다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참고, 그죠? 뭐 때문에 안 먹고 이렇게 맑은 날 어디 놀러 안 가고, 그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겠어요?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쓸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면 뭐가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부활이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활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구약 시대에 양을 이렇게 바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양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양은 그때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때까지 죄는 사해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 날 위해 죽어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죽음으로밖에 답이 안 나와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의 죽음일 뿐이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 세상의 죄를 내가 다 지고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의지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증거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까지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 효과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로마서 6장에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럴 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쳐다보는 거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실 때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서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나 믿어.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대한 체험이 안 되고 그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고 내가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그 6장에서 보면은 세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붓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 담근다는 거. 그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잠시 죽고요.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울 때 나는 누구로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거 교회에서 주는 그 형식에 따른 세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된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그죠? 왜냐하면 죄는요 뭘 요구합니까? 사망을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와서 요구할 거리가 없어요. 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돼요. 죄가 우리한테 요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나는 값을 다 치렀어.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네가 언제 죽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죄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누구를 밟으셔요? 사망을 밟으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왜? 내가 이미 너를 통과하고 나갔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11절 이렇게 나와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뭐라고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여기라고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제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이러면 사망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권세가 없잖아요. 사망이 원래 우리한테 죄가 원래 우리한테 사망이라고 하는 부채 증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한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죄가 너희들한테 권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죄가 너희한테 와서 아무것도 요구할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소리야?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이게 정말 큰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죄에 자꾸 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또 똑같은 상황에 빠지면 난 또 죄를 지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미 그렇게 자기를 비하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나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결코 끌고 갈 수 없다. 너는 권세가 없다.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명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죄 사함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우리 구원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며 그 후에는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장 22절 24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렇죠? 결단하고 죄의 권세를 끊어낸 자들, 이런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만 유효하다고요?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그러면 부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도 부활하고 그 마지막 때에 또 누가 부활해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마지막 날에 사망이 멸망을 받을 텐데 사망이 멸망당하기 전에 뭘 하냐? 자기가 먹었던 사람들 다 토해내요. 사망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다 토해낸다고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이 어떤다고요? 자기에게 있던 자들을 죽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도 나와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어떻게 돼요?
걔들도 심판을 하고 니들이 뭔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랬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늙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망은 어쨌든 우리를 다 어떻게 돼요? 다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다 우리를 내어줘요. 그리고 주의 심판 아래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우리를 다 감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뭘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한 일이 많아서 구원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잠시 나를 뭐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가 잠시 나를 붙잡아 놓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이 오실 날 어떻게 돼요? 다 내줘야 되고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죄와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몸을, 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뭐의 무기가 되라고요? 의의 무기가 되라. 죄가 나를 주장하라고 싸울 때 의의 무기가 되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은 야, 죄와 싸우지 않는 자, 그리고 죄에 져서 다시 종노릇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겠구나.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죄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고 이제 사망도 너희들에게 권세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의 무기가 돼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또 잘못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옛날로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니다. 절대로 죄의 권세는 너희들 이길 수 없다.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했으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와요. 이기는 자가 뭔가? 의의 무기가 돼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흉악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건 다 들어갈 줄 알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될 것 같다고 염려하는 사람들. 나는 여전히 옛날 삶에 묶여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과거에 남들이 모르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든,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내 입과 몸에 어떤 나쁜 것이 몸에 습관으로 배어 있었든,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행할 모든 잘못들도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와 함께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못 믿어가지고, 이 말씀을 못 믿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에 던져지고,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이기는 자는 분명히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싸워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쪽 편에 서기만 하면 돼요. 이쪽 편이 이겼는데 이긴 편에 가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자꾸 진 편에 가서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리 오라고.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 나와 같이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 연합한 자들은 다 이기는 편에 쓰는 거니까 이리 오래는데 왜 자꾸 글로 가려고 하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승리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고, 마지막 날 심판 앞에서 구원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에 참여했듯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죄와 사망은 완전히 힘을 잃었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 발 아래에 놓여졌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짓밟혔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돼서 저 천국의 그 귀한 자리를 쟁취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 편으로 서라, 나의 쪽으로 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자 편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하신 주님 곁에 설 때까지 이 확실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